함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네. 강단 꽃을 보면 늘 저는 마음이 좋아요. 화사하죠.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당신 얼굴도 화사합니다. 네. 은혜 받으면 저래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하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 끝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엿봤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단순한 어떤 호의를 가지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흠을 잡기 위해서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썩 그렇게 편한 자리가 아니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지는 않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위선이라든가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일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많이 꾸짖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도 그렇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초대받은 자리니까 정중하게 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좀 기분이 좀 그러고 해도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식사하면 뭐 될 일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또 말씀 보니까 그러질 않아요. 이게 주님의 특성 같은데 불편한 것을 주님은 참지 못합니다. 몸이 괴롭고 힘든 걸 참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한 사람들의 위선을 보시면 주께서 가만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잔치 식사를 하는데 주께서 물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며.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근데 난 오늘 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어떤 얘기 발견되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하필 그것이 안식일이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반대하는 바리새인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안식일의 일을 지금 하신 거지요. 그 주님 모습 바라보면서 이 초대한 바리새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냥 또 계신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훈수까지 두셔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주인이 와서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높은 데 앉으시지요. 그래야 네가 좀 낯빛이 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또 잔치에 초대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신체적으로 좀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청하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을 듣다 보던 이 바리새인 안색이 점점 더 굳어가는데 초대받아 온 다른 사람들도 이런 주님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되도다. 맥락이 좀 뜬금없어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떡을 먹겠습니까? 네?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구원받은 자. 그럼 질문 다시 한번 던질게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겠는데 누가 그 떡을 먹겠냐 하는 거지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 생각에는 몸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아니었던 거지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멀쩡한 사람 초대하지 말고 너희의 갚기가 어려운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초청해야 돼 라고 할 때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인데,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요.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냐면 이사야서의 오랜 예언에서 그 소망이 드러나요. 이사야서 25장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다. 오늘 자꾸 혀가 꼬이나요? 입이 마르네. 이해하십시오. 자, 회복시킬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그때에 메시아 잔치를 열어줄 거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 잔치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도 참여하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땅 끝에 있는 사람들, 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잔치를 베풀어 줄 거다 라고 하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꿈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할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약속이 싫었어요. 왜냐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나 죄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메시아의 잔치를 꿈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방인이 싫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참 끔찍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침탈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일제에게 침략당해서 그들 밑에 살았던 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몇 년 살았어요 우리가요? 네? 자, 36년이다 손 들어보세요. 36년이다. 아니다, 35년이다. 35년이 맞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6년이라 배웠는데요, 어떤 분들이 날짜를 꼼꼼하게 센 거예요. 이게 정말 36년이냐? 기분 나쁘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한 해라도 내가 줄일 거야.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온 계산이 35년입니다.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자, 35년 동안 우리가 이갈리는 생활을 했는데 그 날이 지나고 해방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일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속을만 생각하시라고. 그 여기서 말하면 어떡해. 그렇죠? 감정적으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잠깐 동안 35년, 잠깐도 아니죠. 35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억압을 당했을 때 우리 안에 생긴 일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바벨론은 생활만 70년입니다. 돌아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페르시아 혹은 헬라 제국,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로마 제국한테 계속 압제를 당했으니까 거의 한 600년 이상을 그렇게 압제 밑에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 사람이라면 아주 이가 갈려. 그렇죠? 근데 성경 약속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메시아 잔치에 참여할 거야.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이가 갈리는 인간들과 함께 마주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난 싫어요. 못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죠? 잘 지내다가 등 돌릴 일이 생기고 말입니다. 서로 다투었어. 이게 풀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풀어지지가 않고 왼수가 됐네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천국을 꼭 가고 싶은데 네가 있을까 봐 못 가. 아이고 세상에,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갈 만큼 그렇게 미워요? 예수 다시 믿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도 우리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껄끄러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렇다 그 말이죠. 야, 그 이방인가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메시아 잔치를 먹겠냐?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메시아 잔치에 초대한다고 하면 나 거기 안 가. 그럼 어디 갈 건데요? 자기들끼리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의 잔치는 이런 겁니다. 어떤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유대인만 참석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몸에 불편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는 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 더더욱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도 아니었지요. 그저 의로운 자기들만 그 나라에 참석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주께서 비유로 그들을 가르쳐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오해를 도 아주 단단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잔치를 준비해서 손님을 초대하는 한 주인이 등장하죠. 자,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말씀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아마도 혼인 잔치였을 것 같아요. 예전에 영화나 아니면 뭐 드라마 사극을 보면 여러분, 잔치를 벌이면, 혼인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잔치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혼인 잔치가 사실은 동네에서 제일 큰 잔치였습니다. 자, 이런 때가 되면 주인은 잔치에 초대할 사람을 미리 뽑아요. 누가 오겠다. 그래서 그 예상 인원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종들을 보내죠. 그 종들이 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잔치를 벌일 텐데 그때 꼭 오실 수 있겠습니까?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참석 인원이 결정돼야 뭐가 결정돼요? 음식을 얼마나 준비할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조사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된 그 인원들만큼 음식을 준비해서요, 모든 게 잔치가 준비되고 나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겠어요?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한테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이제 초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석을 약속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아요. 뭐예요? 모두 바빠서 못 가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불참 이유를 댔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럼 어때요? 못 가는 이유 납득이 됩니까? 밭을 샀대잖아요. 소를 무려 10마리나 샀어요. 또 장가도 갔다네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못 가요 라고 했어요. 뭐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변수가 많은 세상에서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참 많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피치 못할 약속이 생겨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겠고요. 혹은 가다가 사고가 나서 말입니다, 참여가 어려울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 이렇게 예민하게 우리 문제인가 싶은데,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잔치를 안 간다고? 막 이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헛웃음을 지었을 거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자,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이유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밭을 사는 일은 굉장히 신중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지역에는요 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뭔가 밭을 하려면은 그 전부터 그 밭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거의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요. 물이 많이 나는지, 작물을 심으면 잘 되는지, 저 사람이 뭘 심었는데 잘 안 됐더라, 뭐 이것까지 다 체크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도 살만한 밭이겠다.
그래서 몇 년의 관찰이 끝난 다음에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한번 살펴보러 가야 돼. 이유가 안 되는 거지요. 이미 다 살펴보고 산 땅이니까 결국 핑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를 5결을 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그래요. 한 마리가 끄는, 제가 예전 어릴 때 봤던 그 쟁기는 홀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5결이라고 하면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소의 전문가이신 김용진 장로님께 올라오기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소를 살 때 뭘 봅니까? 뭘 보겠어요? 예? 소를 살 때 뭘 보겠어요? 제가 옛날 기억 가지고 이도 좀 보고요, 궁둥이도 좀 보고요,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체형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체형을 봅니다. 뼈가 골격이 튼튼한지 그런 체형을 보고 소를 고르지요. 그래요.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봤겠지요. 이미 다 살펴보고 말입니다. 괜찮은 소인 줄 알고 값을 주고 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가 괜찮은지 못하러 보러 가겠어요? 물론 갑자기 돌발 소가 10마리나 늘었으니까 바쁘기도 하겠지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는데 가끔 아버지 여행 좀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바빠 그래요. 아버지 잠깐 좀 어디 가서 식사 좀 하고 오세요. 바빠, 안 돼 그래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러면 짐승 밥 줘야 돼. 뭐 강아지도 있고요, 또 닭도 몇 마리 키우니까 그거 모이 주고 먹이 주느라고 어딜 못 간다 그래요. 바빠요. 하지만 이미 다 살펴본 소를 다시 살피러 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핑계다 그 말이에요. 장가를 가서 아내 때문에 바쁘다, 뭐 이해하지요. 신혼생활 얼마나 꿀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달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 약속을 취소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약속한 잔치를 참여하지 못한다, 거절하는 것은 초대한 주인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집주인에 대한 증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다. 초대받았지만 가지 않기로 아주 그냥 단합을 한 거예요. 못 가. 따지고 보면 말입니다. 네가 마련한 잔치여서 내가 안 가는 거야, 뭐 이런 의미겠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초대에 감사하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의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주인을 그렇게 모욕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절대로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된 핑계는 뭡니까? 공통된 핑계. 공통된 핑계. 나 바빠. 그렇죠? 나는 지금 당신의 초대에 응하지 못할 만큼 바빠.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당신의 초대가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과 당신의 초대를 비교하면 이 일이 더 중요해서 당신에게 내가 시간을 내줄 수가 없어. 그게 거절인 거지요. 당신과의 시간이 의미가 없어.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래요. 제 얘기예요. 제가요 바쁜 아빠였고요, 지금도 바빠서 지금도 나쁜 아빠, 나쁜 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일로 바쁜 사람은 그보다 더 소중한 관계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늘 일정하니까. 일로 바쁜 아빠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말입니다, 희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의 딜레마 아닙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정작 보낼 시간들마저 다 할애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점점 부모와 멀어지기 시작해. 성도님 중에 종종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서 언제 오세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이 항상 그런 말 먼저 해요.
아우 목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얘기 어떻게 들린 줄 아세요? 너 나쁜 목사야. 왜? 바쁜 목사니까. 성도에게 시간을 내줄 수 없을 만큼 바쁜 목사니까. 성도에게 자기의 곁을 내어줄 수 없을 만큼 바쁜 목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쁜 목사 맞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바쁜 세상 살고 있으니까. 오죽한 말입니다. 눈코 뜰 새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눈도 안 뜨고 코도 안 뜨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쁘다 그 말이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잠도 서서 자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죽을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얼마나 바쁘면 그런 말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쁘다고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는 자랑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처럼 불경기에 일감 없어 난리인데 나는 바빠 정신이 없네.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잘 나가. 일감 많고 나 잘하고 있어. 바쁘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말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만큼 난 중요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바쁜 만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 주인의 초대를 바쁘다고 거절한 그들이 놓친 건 도대체 뭘까? 이 비유는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기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비유예요. 주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첫 번째 사람인 거죠. 그렇죠? 유대인에게 먼저다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초대된 사람이에요. 자, 그뿐 아니라 그들은 약속 밖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가져다 전해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름 받아서 다시 보냄 받고 그 보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이 모든 걸 다 거절한 거예요. 주님 다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문을 막아서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부르심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조차 그들은 거절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혹은 주인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 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말입니다. 약속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잔치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정작 잔치를 벌여놓으니까 말이죠. 나 못 가요 안 가요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주님 다른 말씀을 하면 너희들은 천국에서 멀어.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잔치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요. 주인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의 잔치를 맛볼 수 없다고 말하죠. 왜? 주인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잔치는 이제 끝나야 할까? 손님이 없는데 무슨 잔치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 닫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주인이 그 잔치를 끝낼 마음이 없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종들을 불러서 길가로 내보내죠. 너희들 나가서 길가에 있는 사람 다 불러와. 그렇죠? 자,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인이 종들에게 불러오라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앞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흔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잔치에 합당치 않습니다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지요. 아마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도대체 왜 불러옵니까? 잔치에 격 떨어지게. 초대받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도대체 왜 불러와야 됩니까? 심지어 말입니다, 그렇게 초대받아 온 사람들도 자신이 초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가요? 거기를요? 참석하라고요? 세상에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왜?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잔치에 불러 모았지요. 종들이 또 와서 그럽니다.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잔치가 컸다고 그랬잖아요. 큰 잔치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끌고 모아도 남을 만한 그런 잔치였기 때문에 여전히 불러 모아도 빈자리가 남아 있다 그 말이죠. 뭐라고 그래요? 다시 나가, 다시 불러와. 이 자리가 찰 때까지 다 불러와. 이게 주인의 명령이었어요. 코로나 끝자락에 이제 무료 급식소가 다시 붐비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료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라는 것도 없고요,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초대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망설이지 않고 그냥 한달음에 달려올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주인이 길가로 나가서 불러 모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죄인이라고 배척당했던 사람들,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 또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진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는 그 주인의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지요. 제가 이 본문을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와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들어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되었으니 결국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했다 그 말이겠지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일까요?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일까요?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처음 초대받아 온 거예요? 나중에 부름받아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중에 길거리에서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권리가 없던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초대받을 사람이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 초대받아서 지금 들어온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머뭇거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초대받았다가 거절했던 유대인처럼 우린 그렇게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잔치에 참여했다가 거절했던 이 사람들의 핑계가 뭐였다고요? 바빠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핑계가 아닌가 싶어요. 바쁘고 분주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 해치우는 일이에요. 일도요, 해치워야 돼. 빨리빨리 시간에 쫓겨서. 밥도요, 전투적으로 먹어야 돼요. 빨리빨리 해치워야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밥 먹어서 대충 때웠어. 우린 때워요. 바빠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쩌다 휴가를 얻습니다. 휴가도요, 해치듯 다녀와요. 정신없이 다녀와요. 정신없이 놀다가 다시 또 정신없이 일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들, 이것이요, 언제부턴가 부담이에요. 그렇죠? 기쁨이고 즐거울 일 텐데 또 해쳐야 할 일처럼 다가올 만큼 우리는 분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강박을 안고 살잖아요. 아마 25분쯤 되니까 이제 벌써 시계 볼 겁니다. 저 양반이 오늘 몇 시까지 할까? 왜 우리는 1시간이라는 그 강박을 안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장로님들 기도가 좀 길어지잖아요. 저는 저기서
손에 땀이 나요. 성가대 찬양이면 길어지잖아요. 저는 등골에서 식은땀이 나타나요. 야, 오늘은 또 어떻게 되나? 왜 이런 압박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바쁘게 와서 바쁘게 예배 드리고 바쁘게 집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팽이가 돌기를 멈추면 넘어지지요. 자전거 페달을 밟지를 않으면 결국 자전거도 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줄 알아요. 주일조차 계속 움직여야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바쁘게 쫓겨 산다 그 말이죠.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 식사 나누고 차 한잔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교제를 나눌 시간조차 없을 만큼 우린 바빠요. 그 바쁜 것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 바빠요. 당신한테 내 시간을 내줄 수 없을 만큼 바빠요. 그게는 뭐예요? 당신한테 나에게 그런 의미는 없어요. 당신에게 내가 시간을 내줄 만큼 당신은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지금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초대를 받고 온 사람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줄 거야. 그 초청받고 우리가 왔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바빠서요 짐을 지고 있다가 짐을 지고 나가요. 그게 우리라고요. 여전히 우리도 바빠서 문제인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나중된 자였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자꾸요 나중에 부름받은 삶인 걸 잊고 살아요.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초대에 합당한 사람과 합당치 않은 사람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나눈다고요. 심지어 우리는 거기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바쁘니까. 초대받은 감동, 기쁨을 잊은 지 오래예요. 왜 예배가 이렇게 메말라 버렸습니까? 기쁨이 왜 없습니까? 내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잊고 사니까.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했던 기억이 아주 오래예요. 이제는 빛바른 그런 감동 추억처럼 남아있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가슴 뛰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일일까요? 우리는 그런 기억을 잊은 지 오래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라고, 다시 그 기쁨 맛보라고 부른데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응답하기가 망설여져요. 왜? 바빠서. 주님, 제가 이래봬도 갈 곳도 많고요, 오란 곳도 많아요. 수첩을 쫙 펴들고 말이죠, 지금 제가 어디로 갈지 고민할 만큼 참 많아요. 우린 이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이 별로 그렇게 구미가 당기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우, 하나님 그만 좀 질척거리세요. 아주 귀찮아 죽겠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겠구나. 성경은 이렇게 자기 삶에 골몰하는 사람들을 점점 경계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르심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고 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요. 그리고 지파별로 그들이 땅을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땅에서 자기 삶에 골몰했어요. 전쟁 났습니다. 가서 싸웁시다. 아니, 너나 가서 싸워. 우리 바빠 죽겠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파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들의 결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외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다릅니까 여러분들?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일에 그렇게 골몰하며 살았는지. 바울이 걱정할 만큼,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맞냐라고 물을 만큼 그들은 자기 일에만 빠져 살았어요. 여러분, 우린 달라요. 우리 현실도 다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여전히 빈 자리가 남아 있지요. 우리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출석부를 체크해서 저한테 갖다 줘요. 제가 그걸 살펴보거든요. 구역에 말입니다, 절반 이상이 안 나와요.
어떤 구역은요, 절반이 뭐예요? 10명 넘는 구역 가운데 말입니다, 두세 명 겨우 나온 데도 있어요. 아파요, 그 사실이? 아프지 않아. 왜? 바쁜가 보지 뭐. 그렇죠? 지신앙이지 뭐 어쩌겠어. 그냥 나나 예배 잘 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거지. 우리는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받았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로 그것을 메꿀까?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없는 그는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불러주신다고 하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매일매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 가운데 주께서 계시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단지 대면 예배로 좀 나와달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주함 때문에 잊고 살던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응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거지요. 너무 자기 삶의 골몰에서 몰두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초대에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부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끔 그래요. 나중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은요, 지금 오라는 부르심이에요. 지금 결단하라는 부르심이잖아요. 내일 하겠다고, 시간 남으면 하겠다고, 바쁘니까 나중에 오라고 그렇게 미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요청이잖아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거절할 이유가 내게는 없습니다. 망설일 이유도 내게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내겐 감사한 일이지요. 망설임 없이 나가려고 하면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지요. 땅을 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바쁘다고요? 너무 그렇게 재지 마세요. 주님 부르심 앞에 말입니다, 생각 없다고요? 그렇게 함부로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지금 결단하라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고 계셔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이 누누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겠습니까?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한다고요.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 초청이 얼마나 무거운 초청이고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초청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분이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다시 불러주셔서 말이죠, 그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응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영원한 생명수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으시고 함께 한몸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